자, 오늘은 산상순을 이제 지난주에 마무리를 하고요. 산상순에 어떻게 보면은 그 결론과 같은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상순을 다 들으셨으면 이제 이 설교로 산상순을 좀 다른 관점이지만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리라. 자,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제자와 같은 디모데에게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단적 요소, 즉 물질은 악하고 정신적인 건 선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영지주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경계를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던 이런 이단들은 이러한 이유로 혼인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아울러서 채식만 고집하는 등의 엄격한 교리들을 양산해 내었고요. 이런 요소들은 영지주의자들을 통해서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를 수는 있잖아요. 뭐 혼인도 그렇고 음식을 먹는 부분도 뭐 내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뭐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나 그런 선택의 문제인데 교리적으로 그게 악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의 쾌락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죄로 규정을 하고요. 아울러서 오로지 금욕을 통해서만 성결한 상태, 즉 거룩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가르침을 배격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자들이요 스스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리면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종말의 때가 되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를 떠나 악마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교사들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교사들은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천연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나쁘고 고기를 먹는 것도 나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니 믿음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을 보면요. 얼핏 보면 성경적인 것 같죠?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 신앙이라는 거는 사실 모두가 다 거룩을 추구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뭔가 이제 애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문제인데 지금 바울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비록 이단적인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영지주의자들의 말이 한편으로는 막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을 추구하는 거니까 인간의 욕망을 금하고 오로지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삶. 이게 뭐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요 그냥 좋지 못하다,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고 그리스도를 떠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결한 삶을 위해서 금욕하라는 것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욕망을 금지시키는 것이 악한 영의 가르침이다. 오히려 반대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성결한 삶보다는 인간의 욕망이 더욱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말하면 이게 오히려 잘못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특정한 음식물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명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잘못입니까? 그것이 뭐 큰 잘못이라고 바울은 이토록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경고를 통해서 한 가지 신앙의 중요한 요소를 언급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나쁘고 고기를 먹는 것도 나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니 믿음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스스로의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특정한 음식을 금하고 심지어는 혼인도 악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함부로 거룩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하냐고 질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서는 충분히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유대인에게 그런 관습에 익숙해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아무리 그들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요, 그 구약의 관습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화를 낼 문제인가?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은 일찍이 율법에 대해서 매우 철두철미했고 아울러서 그것을 삶의 목표로 생각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 거리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성도로 살고 있지만 동시에 이전에 습득했던 미신적 요소들을 그대로 행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불필요하거나 의미가 없거나 심지어는 이단적 요소와 맞닿아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줘도요, 자신이 믿기 전에 중요시 여겼던 요소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을 신앙의 한복판에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마치 그것도 신앙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요, 이전에 생활 양식이나 습관을 계속 유지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점점점 복음으로 인해서 그런 구습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깊은 곳에 이르면 이를수록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어떤 습성이나 관습 혹은 전통, 이런 것들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들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서서히 노임을 받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들 향해서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가르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행실, 회개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이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얘기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게 그냥 계속 초보적인 이야기에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 그 초보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계속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그게 끝이 아니라 성경은 더 깊고 오묘한 이야기를 나간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건장한 교인이 돼서 품격을 갖추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깊은 곳을 향해서 이제 가라고 하는데 다시 우리는 뭔가 더 깊고 자기가 이해하기 어렵고 뭔가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가 나오면 다시 초보로 돌아가서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더 맞는 얘기야. 거기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지금 성경은요, 세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단계로 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사실 본문에 나열된 요소들은 모두 다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제 그런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서 계속 동일한 털을 닦는 일을 그만두고 나중에는 이거 다 강조하느라고 더 깊은 얘기를 해주면은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맞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죠.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또 안수에 집착하는, 안수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런 거에 연연하거나 집착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죠. 세례 안 받으면 구원 안 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더 깊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하나의 자기 결정이고 자기 고백은 맞지만, 그러나 그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반대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참된 자유입니다. 복음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 해방시키고 그 어떤 정죄로부터도 벗어나게 하여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산상수훈에서 제가 율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나누었고, 바울은 할례를 예를 들면서 마음의 할례를 깨달은 자는 더 이상 육신적 할례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복음은요,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었던 그런 모든 계명으로부터, 그 계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게 두렵고 무서워서 그 계명 아래 갇혀 있었는데 이제 진짜 진리, 복음을 통해서 이 계명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벗어나도 되는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셨구나라는 걸, 근데 과정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대끼고 힘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켜왔던 전통이라는 거, 알고 있었던 지식이라는 거, 알고 있었던 경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말씀으로 그걸 깨트린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들로부터 서서히 노임을 받을 때 성도는 거기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전에 성도의 초보에서 배워왔던 그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계속되고 유지되는 것이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였죠. 언제까지 그런 거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언제까지 부드러운 것만 먹을 거냐. 애들이 이유식 먹듯이요. 계속 그런 것만 먹고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먹으면 소화 잘 되고 안 씹어도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가 뭡니까? 거친 음식이란 말이죠. 그거는 다 갈아갖고 우리에게 죽처럼 떠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은혜고 기쁨이고, 나를 이렇게 뭔가 말씀이 나를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내게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 우리가 말씀이 골수를 쪼갠다 그러잖아요. 골수를 쪼개면 어때요? 그게 막 안 아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씀 속에 더 깊은 사랑이 있을 거라고 성도는 믿는 거죠. 예를 들면 주일만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라고 믿고 있던 사람은 어찌 보면 주일을 잘 지키는 모습이 가득하고 기특해 보이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그의 구원의 증거가 주일 성수이기 때문에 그는 주일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 계명에 매여 있는 거니까 오히려 그에게는 그것이 그를 넘어지게 하는 계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잘 지키는 게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나는 주일 잘 지켜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그 주일을 자기가 못 지키면 이제 거기에 매여서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을 무시하라는 얘기도 또 아니죠. 오래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반드시 주일은 교회에 가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쁜 생각은 아니죠. 당연히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게 당연한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제 일부, 2부, 3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뭐 늦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늦어서 시간이 안 되면 이제 다음 예배를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는 않고 늦게라도 축도라도 받고 오면 된다고 생각해서 끝날 때라도 막 들어가서 그냥 축도 받고 나오면 그냥 안심을 하는 거야. 아, 예배 드렸다. 그걸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만 거룩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선교사를 꿈꾸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선교사들은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교회도 없는데? 물론 쉽습니다, 성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런 단순한 그런 고민에서 생각된 그런 질문이 내가 얼마나 가벼운 신앙인이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계기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이 교회 나가지 않아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다.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다. 이런 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형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맞죠.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려야 된다는 일종의 법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당이냐 아니냐 상황에 따라서 뭐 예배당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주변에 없으면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건강의 이유라든지 요즘 같은 때는 이제 건강이 좋지 않으면 교회에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령과 진정은 빼놓고 어떤 법규나 규칙에 얽매이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돋보이고 거룩하게 해준다는 착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도요, 그들이 오로지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 안에서만의 예배가 제사가 안전과 안녕이라는 그런 신앙이라고 굳건히 믿어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 성전 헐어버려, 이 성전 헐어버려.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야. 물론 당신의 육체를 가리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형식적인 그런 제사에 빠져 있었던 건물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신앙에 빠져 있었던 그들에 대한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했던 것은 진정한 성전, 바로 당신이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임하게 될 그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시는 바로 성령의 전, 이것이 진정한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전을 언급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계명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어떠한 것도 인간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초보에 머물러 있어만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얕은 수준의 생각으로 성도들에게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낸 거죠. 왜냐하면 그런 가르침은요, 진정한 구원의 도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이 아니고요, 그들을 더더욱 나랑으로 빠뜨리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한 자유에 이르는 은혜의 구원과는 먼 더더욱 율법적이고 더욱더 인간적인 행위가 강조되는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 그리스도의 초보를 넘어서 다음 단계로 향하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냥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오늘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어쩌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 진정한 더 온전한 단계를 향해서 가는 자들의 모습, 다시 한번 제가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읽어드릴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눈치채셨죠? 성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여기는 거, 기도, 감사, 찬양, 말씀.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말했던 거 뭐죠?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기에 등장하는 바로 감사입니다. 바울은 잘못된 금욕주의로 인해서 거룩에 이르려는 자들에게 너희 얕은 지식으로 구분되어진 선악으로 만든 신앙을 마치 구원의 길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에 등장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하십시오. 이런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맞지만 오늘은 이런 생각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으로서,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뭔가 잘 됐을 때 이제 거기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고, 오늘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감사가 아닐까. 그러니까 열쇠 같은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한번 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칩니다. 혹시 한번 더 읽는 가운데서 단서를 찾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감사하면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선함을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이렇게 내가 구분할 때는 안 드러나는데 그냥 모든 걸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쩌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더 깊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건 이런 의미로도 생각되어집니다. 성도가 어떤 상황이나 일에 직면하게 될 때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자신의 선악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먼저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분명 성도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한다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는 지난 산상수훈의 원수상을 통해서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요셉이 그러했듯이요.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 일어난 일들에만 몰두하고 거기에 쉽게 좌지우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모든 일들 뒤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산상수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최고의 신앙은 바로 감사하는 신앙이 아닐까. 왜냐하면 원수 사랑이나 이런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선함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아,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러면은 다른 의미에서는 감사잖아요, 그게. 아, 이게 다 감사할 거리였구나. 하나님이 이 일들 통해서 선함을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했구나.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정말 최고의 성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찬양의 가사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대요. 사실 말이 쉽죠, 여러분. 무조건 감사한다는 건 거의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시도 때도 없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대응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주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나쁜 것을 주려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더더욱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동반될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경험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것이 선함에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제게 주어졌던 지난 시간들 동안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설교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말씀에 좀 더 다가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드는 생각이 바로 방금 읽은 이 본문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말들과 설명보다는 바울의 이 하나의 고백이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자의 삶은 바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기준과 구분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지식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게 진짜 주님과 합한 자가 아닐까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의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함을 범사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